좀 전에 제가 저쪽 문을 닫았는데 나는 오늘 약간 추운 것 같아서 닫았는데 혹시 더워가지고 죽겠는데 스님 왜 문을 닫았노? 그렇게 생각할 분도 계시죠? 혹시 없어요? 사람이 체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참 어떤 사람은 덥다고 하는데 춥다고 하고 이래서 특히 비구니 스님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겨울에 한국에 선방에 20-30명 모여놓으면은 온도 조절한다고 애를 먹는데요. 특히 여성들은 뭐 어떤 사람은 덥다고 하고 춥다고 하고 이래가지고 그 화대라고 방에 불을 조절하는 스님이 있어요. 그렇게 춥고 더운 데 대해서 느낌이 다르다. 그런 생각과 체질로서 이 세계를 살아가기 때문에 말도 많고 탈임안에서 중생세계가 화태가 없다. 특히 근래에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참 자기 사는 중요한 집에다 불을 놓고 이 세상을 마감해야 되는 그런 일과 또 얼마 전에는 이성균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이가 자기 자동차에서 그 가스통 그게 아마 연탄재를 피울 때 쓰는 게 번개탄이라고 하는데 어떤 거예요? 난 잘 번개탄 연탄 불에다 뭐 하는 그게라요? 불쏘시개입니다. 연탄. 불쏘시개. 네. 그 아마 그 독한 모양이지. 네. 그걸 피우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된 일로 모두 말이 많고 이러는데 우리 불교 말 중에 나벌 30일, 나벌을 한자로 12월을 나벌이라고 해요. 올해가 23년 마감하는 31일인데 그때에 가보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사람의 일생을 파악할 수가 있다. 즉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떤 형태로 마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평생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다. 그 말을 1년에 비교를 해가지고 석 달 그 몸에 가면 알 수 있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두 분 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할 정도로 그렇게 된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마감을 하게 된 동기나 과정은 무엇이었을까? 뭐 우리가 누구나 짐작하지만은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오용락, 재물, 이성, 명예, 쉬고 싶어하는 수면욕 이런 욕심이 결국 그런 재앙을 불러오지 않았을까? 다 추측이 되는 부분이죠. 뭐 이성균 씨 같은 뭐 그런 분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있습니다만은 자기가 그런 마약을 함으로써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허물을 알아가지고 또 돈을 3억 원이나 대려하고 또 위층에 있는 사람 또 5천만 원 또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자기가 그 계약한 소속 회사나 영화 찍으려고 한 게나 그게 뭐 몇백억 빚이 생기게 되어서 해지를 하면은 결국 자기가 죽음으로써 자기 재산만이라도 지켜야 되겠다.
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짐작으로는 그렇지 않았겠나 그런 말도 있잖아요. 참 위치가 있고 이름이 있을수록 그 살아가는 게 참 어려운 게 한국의 사회 현상인데 그 분들의 마감 형태를 보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오용락을 추구하는 결과가 그렇게 비참하고 괴로웠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불제자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삶을 나는 어떻게 후려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반조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이 삶의 형태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불교에서 제시하는 가장 올바르게 실천을 해서 납을 30일, 내 생이 마감될 때에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떻게 마감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세 가지 방안이 성문, 영각, 보살, 그 다음에 불 이렇게 이제 처음 듣는 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불교를 배움으로써 내가 추구하는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가 성문승입니다. 소리를 들어서 이분들은 내가 사는 게 힘이 든다. 뭐 뜻대로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 상대도 안 나타나고 얼마 전에는 인도 총각이 마운틴에 와서 내가 죽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회장하고 같이 와서 그에 대한 한참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람도 많지요. 말 안 해 그렇지. 죽지는 못하고 살아야 되겠는데 살라니 힘이 든다. 그러한 고통의 문제가 나에게 당면했을 때에 내가 그 고통의 원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서 슬기롭게 고통의 원인을 분석을 하고 잘 살펴서 다시는 그런 고통이 재발되지 않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더 좋은 삶으로 승화되게끔 하는 그렇게 공부를 하는 분들을 성문승이라고 합니다. 그럴 뭔지를 제시해야 인생은 괴롭다. 그 내용을 알잖아요. 뜻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고통을 지혜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도나 참선. 그 다음에는 영각승입니다. 인연에 대해서 깨달아가는 삶. 뭐 흔히 남녀간에 좋은 사람이라고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나를 다 케어해 줄 것이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하니까 결혼했는데 해보고 나니 영 용심하는 게 생각 결혼하기 전보다는 영 틀렸어. 얼마 전에 우리 행사에 참여한 저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부부간에 말을 안 한 지가 3년이 됐대. 밥도 안 해주고 빨래도 안 해준대. 그 부인이. 왜 그래 됐느냐. 처음 결혼을 해서 지났는데 이 남자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형하고 형수 밑에서 많이 자랐대요. 돈도 받고. 그래 놓으니 형이나 형수가 너무 고마워.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올케들이 특히 여성들이 얼마나 구박을 하고
이러는지, 그럴 때 이 남편이 자기 누나나 형 말을 듣고 부인 말을 안 들었대요. 그때 걔가 너무 서운했대요, 그 부인이. 그래가지고 교사를 할 때는 교사도 하고 잘 지내오다가 지금은 살만하다는데, 그때 너무 괘씸해가지고 이제는 밥도 안 해주고 말도 안 하고 그럴 형편이 돼가지고 빙빙 떠돌고 집에도 못 가고 한국을 춥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런 어떤 자기는 그렇게 빌기도 했대. 그때 내가 못 모르고 하도 그 누나나 그 형님이 잘 돌봐줘가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끌어앉아가지고 울면서 빌었대요. 그 처사 말이. 그래도 안 된대. 그때 너무 서운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분이 아마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지금 살만하고, 다 그래도 뭐 퇴직해가지고 이분도 또 교수도 하고 이랬던 분이라. 그래서 그런 어떤 인연관계가 어디에서 맺혀서 어떻게 왔을까? 그런데 뭐 울면서 빌어도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게 아마 자기 말로는 성격이 아주 고지식하고 자기만 알고 남은 일체 안 주고 안 받고 뭐 친구도 없고 이런 상황이래. 뭐 그건 뭐 알 수는 없지만은 결과적으로 잘 지내다가 70은 안 된 사람인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 만남이라고 하는 데서 얼마나 또 서운하겠어요. 그런 인간관계, 인연에 대해서 내가 참 생각을 깊이 못 해가지고 말을 잘못한 그런 것이라든지, 그래서 사람과 사람 관계의 맺힘에 대해서 잘 파악해가지고 참 잘못을 뭐 10번 해가지고 안 되면 20번 한다든지 뭐 어떻게 해서든지 완화시켜 볼까, 이런 데 대해서 잘 파악을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부자들을 연각성이라고 합니다. 인연법에 대해서 깨달아가지고 매듭을 잘 풀어가는. 그 다음이 보살성이라고 해요. 보살. 그런데 성문연각은 그렇게 된 경우가 주로 보면은 남녀 간에 너무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데서 오는 결과적인 현상이 많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남편이 좀 성장 과정을 보면은 참 부모님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참 그 형들이나 그런 누나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러면 되는데, 자기 맺힌 서운한 감정에만 빠지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거든. 삼남매란데 애들 결혼도 둘 안 시켰고 이러면은, 그런데도 워낙 서운했던 자기 감정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용서가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때에 부처님 법을 통해서 이거는 인연에 대해서 전생에 뭐가 있었던지 이래서 나도 풀어야 되겠다. 경전을 독송하고 이런 법회에 참여하면은 그것을 완화를 시킨다든지 해소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돼서 서로가 욕만 쓰고 저렇게 있으니까 얼마나 자녀들 보기도 불편해요. 그런데 반해서 보살성,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보살 공부입니다. 보살이 살아가는 자세는 내보다가는 일단 상대방에 대해 무게를 두고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많은 불자들을 보살이라고 해요. 가장 이상적인 인격자를 보살로 내세우는데, 그 마음가짐이 내보다가는 상대방의 어떤 마음이나 건강이나 더 염려할 때에 우리 가정이나 사회 그런 곡해도 줄여들 수 있잖아요. 그런 삶으로 살아가자고 하는 게 우리가 배우는 마야나 대승주의 핵심입니다. 그럴 때
누가 그렇게 오해도 부릴 수가 있고 서로 인정할 수가 있고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앞서 말씀드린 비극적인 생활만 두 사람들 경우 주로 아상이나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온 그런 결과가 그렇게 됐다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전에 비유를 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강이 흘러가요. 그거 고해죠. 보면 멀쩡해 보이도 연세 등부로 이제 연세 들어가도 힘도 없고 다리도 아프고 밥맛도 없고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 때문에 사업도 잘 안 되고 뭐 이혼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또 문제, 자녀 문제,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 고해다, 괴로운 강물이 흘러가는 것 같다 이래 했는데, 그럼 여기에서 좀 더 그 무게감을 줄여야 되겠다고 우리가 참 기도도 하고 이렇게 참석을 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 그거를 비유를 보살성을 비유를 하면은 내보다가도 상대에게 다른 생명을 더 아끼고 인격을 존중하는, 여기는 코끼리가 강을 걷는 데 비유했어요. 코끼리는 무게가 있으니까 강을 건너는 데는 발을 강바닥에 붙이고 천천히 건너가면은 물살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지까지 잘 가지는데, 인생이 살아가는 마음 바탕, 생명의 본성, 그것이 강바닥이라고 하면은 도대체 인간이라는 생각하는 세계가 왜 이렇게 됐는지, 생명의 원천이나 살아가는 기본 자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은 문제가 덜 생길 수 있고, 생겼다고 하더라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의 강을 건너야 된다. 그것이 두 번째는 말이 나옵니다. 말은 물이 깊으면은 헤엄쳐가고 얕은 데는 밟고 간대요. 그러니까 약간은 코끼리보다는 못하지만은 반 정도를 생각을 할 수 있고 여유있게 생각을 해서 고통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말이 강을 건너가는 그런 성문연각에 해당이 되고, 세 번째는 토끼라. 이런 토끼는 가볍기도 하지만은 무조건 헤엄쳐 건너간대요. 그러다 보니까 간다고 가는데 가볍다 보니까 목적지가 바로 가야 저쪽에 뱃나루에 사람을 만나는데 물살이 흔들려가지고 엉뚱한 데 가죠. 도착해보니까 엉뚱한 데 떨어져. 사례 깊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성문연각성을 토끼와 말이 강을 건너가는 데 비유를 하고, 코끼리는 보살성에 비유를 했대요. 열반경에 나오는 비유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 기도를 하고 부처님 말씀을 새겨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 고통의 강을 건너가서 행복한 피양, 이쪽은 차안입니다. 고통이 있는 세계에서 부처님 법을 통해서 세 종류의 짐승을 등에 타고 건너야 되는데, 저쪽에는 차안이라, 행복이 기다리는 곳을 차안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금강경에도 이렇게 나오고, 우리 기도 지금 서울 스님이 이 90일 동안 기도를 하고,
금강경 독송도 하고 새벽에 기도 나오는 사람이 거의 3분이 나와서 법문도 듣고 함께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할 때에 수지, 서사, 수지, 독송. 서사는 쓰는 게입니다. 지금 법화경이나 무슨 뭐 요새 이 기독교인들도 많이 이렇게 경을 쓰면서 그 공덕을 찬탄을 하고 뜻을 새기려고 하는 게 1차적인 게 서사, 좋은 말씀을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지금 보고 듣는 게 핸드폰에서 그게 여러 가지 정보가 있다 보니까 재미도 있고 해서 거의 다 시간을 아마 누구나 핸드폰에 시간을 다 뺏길 게요. 거기에도 물론 재미있는 부분이 있고 나를 위로할 수 있는 내용이 있지만은 그것은 지나가는 안개처럼 그저 스쳐 지나갑니다. 실질적으로 나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면은 좋은 말씀을 일단 쓰는 게 중요해요. 서사. 그 다음에 수지. 받아서 가진다는 겁니다. 그 뜻은 안 되더라도 좋다는 진연이 있으면 써보고 한번 외워도 보고 장난삼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오용락을 중심으로 한 이식세계를 조금이라도 정화하려고 하고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서사. 그 다음에 수지. 그 뜻을 자꾸 암기를 하듯이 받아지녀가지고 그 방향으로 살아야 되겠다. 왜냐? 그 방향으로 살면은 고통이 덜어지고 없어지면서 내 희망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지만은 살아온 시간이 너무나 오용락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깔마가 너무 심해서 잘 안 돼요. 안 되더라도 계속 방향 전환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수지. 내가 부처님 법을 통해서 내 삶을 좀 더 복지게 해야 되겠다. 뜻대로 갖고 나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독송입니다. 독송은 읽어서 외우는 겁니다. 송. 안 보고도 여시아원 일시불 제사유 기도 뭐 오만이 하다 못해 뭐 진원이라 뭐든지 관세음보살 5자라도 관세음보살 되게 괴로울 때 관세음보살 외워봐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많이 외우는 사람은 꿈에 악몽을 꾸다가 그때 관세음보살 아미타불이나 자기 하고 있고 외워버리면 그 상태가 사라져요. 그리고 기분이 좋아요. 여기가 서사, 수지, 독송을 해야 그런 힘이 나와요. 또 꿈속만이 아니라도 일상생활에 힘이 들 때에 그렇게 좋은 경전의 말씀을 외우면서 반조를 하면은 좀 가벼워집니다. 독송. 자꾸 좋은 말씀을 외우면은 뜻은 몰라도 거기에 마음이 편해지면서 뭔가 느껴져요. 아, 이래서 이렇구나. 한자를 몰라도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가벼워져요. 그러면 또 해야 되겠네. 힘들 때에. 그래서 반복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는 과정을 성문, 영각, 보살승이 하는 데에 경중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업에 따라서 목적은 고통이 있는 이쪽 언덕에서 저쪽으로 행복의 나라로 건너가는 겁니다. 건너는 가요. 가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그 사람 뭐 지적 수준에 따라서나 환경에 따라서. 그런데 성문, 영각, 보살 승으로서는 만족하지 않다고 하는 게 부처님이 제시하신 그건데, 그럼 최후로는 뭐냐? 일승, 깨달음을 얻어야 돼. 불승이라고 합니다. 법화경에 나오는 화태 그 3가지 비유가 있죠. 정신적으로 이게구나 하고 자기 스스로가
정신적인 변화가 없으면은 확실하게 못해요. 안 하기보다는 낫지만은, 그래서 이 화엄경에서 늘 제시하는 최후의 목적은 정신적인 변화가, 확고부동한 변화가 왔을 때에 내 삶이 360도 달라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처럼 안 됩니다. 살아온 세월이 늘 그런 이 욕심 중심으로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간절한 기도나 경전을 읽고 외우고 명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석 달 후에 우리가 이 생을 마감할 때에 그런 어떤 이 불길 속에 들어간다든지 참 스스로 자신의 생을 마감해야 되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부처님 말씀의 핵심이라. 서사, 수지, 독송. 좋은 말은 자꾸 되뇌이고 농담으로라도 많이 방명한다든지 만무가 바이로차나 광명 기도를 한다든지 자꾸 그쪽으로 전향을 해야 돼요. 그럴 때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잘 성취가 되고 그것을 느낍니다. 그렇게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는 단계가 오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가능한 자꾸 부처님 계시는 곳에 와서 저리라도 한번 농담으로라도 부처님 나 너도 좀 당첨되게 좀 해주이소. 그게 우습고 무슨 그렇지만 그래라도 인연을 맺고 생각을 자꾸 더해가면 그렇게 돼요. 그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 어느 절에 부처님이 무정하게 이래가 있는 절이 있었대요.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이런 부부가 아기를 낳았는데 미역을 살 돈이 없다고 부인이 아기를 안고 부처님 앞에 가서, 부처님요, 내 지금 힘병이 이렇습니다. 부처님 그 이마에 박힌 금을 좀 주면 내가 금을 팔아가지고 미역 사겠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이 아니야 그래라 하고 또 이래가지고 금 빼가지고 미역국 끓여 먹었다고 그런 우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좋은 방향으로 자꾸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이 이제 2023년 마감일인데, 내년에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도 많이 하고 좋은 일이 생기기를 희망하고,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십시오. 지나간 건 지나갔을 뿐입니다. 원래 누구하고 싸워가지고 어떻고 돈 빌렸는데 못 받고, 그 생각해봤자 나만 괴롭지 지나간 것을 되낼 게 없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미래도 마찬가지라요. 내년에 어떻게 하면 물론 희망 설계라고 하는 건 있지만은 그것도 일종의 망상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오늘 현재 just be,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과거의 업장을 소멸하고 미래의 희망을 성취할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내년에 희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귀한 분을 소개합니다. 황부남 교수님이라고 성균관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고 교육학 전공을 하고 있는 분인데, 그리고 중등학교 음악 교사도 하고 사단법인 어머니의 안양시 지회장으로 있는 황부남 교수님이 내년을 희망으로 아주 설계가 되고 이루기를 위한 그런 뜻에서 단소 공연을 멋들어지게 한다고
책 읽고 나왔습니다. 이제 앉아서 하는 게 나을까요?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방금 소개받은 황부남이라고 합니다. 여기 제가 어제 밤 비행기 타고 여기 왔는데 이렇게 스님의 좋은 법문도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갖고 목도 막 쉬고 코도 간질간질하고 생각보다 호주가 되게 따뜻할 줄 알았는데 잘해보소. 네, 춥네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좀 부족하지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반달 만들어 보셨죠? 예, 반달 음악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리라 여러분들 오, 예, 네. 그 독도를 꿋꿋하게 지키듯이 여러분들도 이 호주 땅에서 꿋꿋하게 나 자신을 행복하게 잘 지켰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홀로 아리랑을 준비하였습니다. 예,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